역대하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기구들 중에 등잔대, 금상, 금대접, 제사장의 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는 역대하 4장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랬어요. 자, 등잔대는요,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죠. 근데 등잔대가 10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등불을 10개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중요성은 이제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전,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 성막에는 이제 한 개가 있었는데 1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이제 더 부유해졌고 그랬죠. 출애굽 때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고 부유하니까 더 이제 크게 짓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으로 지었어요. 안에는 금으로 덧입혀놨기 때문에 등불을 10개를 밝히면 또 금이 이제 반사가 되잖아요. 굉장히 밝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성막은 이제 그 가죽 이런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등불도 하나니까 그 비하면 굉장히 밝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밝은데 이 반대로 이제 이것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없으면은 아무리 금으로 돼 있어도 흑암이죠. 캄캄한 거죠. 캄캄한 건데 등불을 밝힘으로 그 빛도 빛이 나고 금도 빛이 나고 엄청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을 밝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빛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병든 자, 나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사람. 정말 인생의 흑암 같은 거죠. 근데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앞을 못 보는 맹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악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에 갇힌 사람은 정말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흑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야.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금상과 금대접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4장 8절부터 9절.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 상 10개는요.
예,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리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근데 빵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이 성경 번역할 때 옛날에 떡이 그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떡병자를 써서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거죠. 먼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빵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먹는데 육신을 위한 그 양식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대접 100개가 있어요. 이제 금대접 100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 100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갑자기 준비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막 그때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역대하 4장 9절부터 10절.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성소 앞에는 이제 뜰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 이제 제사장의 뜰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이제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 뭐냐면 이 높바다, 물을 담은 높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성소에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 문을 바라보면 왼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왼쪽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높바다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높바다가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높바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큰 뜰이 있어요. 또 큰 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낮아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당시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제물을 드리지만 자기가 직접 다 못하고 제물을 드려도 이 제사장한테 바쳐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응? 그리고 성가대가 또 예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또 어쨌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은혜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구경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인데 예배 구경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예배 구경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 구경.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구경하고 이건 정말 불쌍한 일인 거예요. 구약으로 회개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영혼을 이 예배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